오늘 말씀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무언가를 심으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진실, 그걸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과 거짓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가 결정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것을 우리는 추수의 원리,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국 속담에도 뭐냐면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잘못된 거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그런 일은 없죠. 누구나 이 자연의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대단한 열매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의 삶 자체가 위험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언젠가 자신이 뿌렸던 악의 열매는 악으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것을 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기다리며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좋은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수백억의 자산을 사회에 기부해서 화제를 했던 언로배우 신영균 씨. 이제 벌써 91세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글쎄요, 한 500억을 갖다가 기증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재산도 전부 다 환원하고 가겠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91년 영화 같은 삶 살았는데 후회는 없다. 남은 거 다 베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멋진 대담 프로였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평생 술을 마시지 않고 금연했고 또 여자와를 멀리했고,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만 더 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자기가 직접 읽어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직접 자기가 읽어주고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 덕분에 오늘날 신영균이 있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55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서울 종로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조긍하 감독이라고 하고 영화평론인 허백년 씨가 찾아와서 영화에 머슴으로 좀 출연해달라고 출연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아마 하인이라고 하는 영화였다 그래요. 그때 영화를 출연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인기를 얻어가지고 치과가 너무나 잘 돼서 대진 의사를 쓰고 썼는데 도저히 치과를 병행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치과를 그만두게 되고, 그때부터 영화에 뛰어들게 되는데 총 294편의 영화를 찍고 1978년에 은퇴했다 그럽니다. 사업도 잘해가지고 금호국장, 명보소국장 이런 걸 서부성에서 2010년도 10월 달에 명보국장 등 500억 정도의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전부 환원하고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세가 되는 지금 이제 남은 재산까지 전부에 환원하고, 나는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고 하는 멋진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막 드러나서 가서 대통령도 물러나고 정치가들도 물러나고 연예인도 물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91세까지 자기의 길을 굳게 지켜온 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부로 아무 것이나 뿌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많은 것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면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일어나는 심,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무엇인가를 심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기도를 심습니다. 하루 기도를 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악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그 사람에게 저주를 붓고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달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일평생 지금도 일어나서 댓글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요새 모든 걸 보기가 싫어요. 텔레비도 보기 싫고 인터넷도 보기가 싫어요. 기사도 싫지만 그 밑에 있는 댓글이 더 싫어요.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는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바른 걸 심어야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바른 것을 심지 않은데 많은 것을 바란다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추수법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추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칙, 심는 것의 원리, 추수의 원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뿌리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뿌렸느냐는 관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뭘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결국은 뭐죠? 인생 자체가 겉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에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위험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기게 된다 그렇게 하죠. 여기서 업신여기다 원어가 보니까 미크테리조라는 말인데 돼지 코와 같이 납작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코와 같이 납작하다라는 것에 파생되니까 입을 삐죽거리다, 비웃다, 조롱하다. 그러죠. 옛날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무거나 심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삐죽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가끔가다가 친구들 만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데 왜 걱정이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여태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요? 오늘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플라나오를 갖다가 미혹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뭐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가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사회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이 허망한 열매밖에 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자기의 인생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라. 어떤 사람이 아주 고층 아파트에 아주 잘 사는 동네에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아침에 아내하고 싸웠어요. 언쟁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37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1층에 딱 도착한 다음에 전부 다 층마다 버튼을 다 올려놓고 다 눌러놓고 그리고 내렸다고 합니다. 왜? 바쁜 아침 시간에 한번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층마다 50몇 층이 되는 층을 갖다가 전부 다 눌러놓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주차장으로 딱 가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차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봐서 엘리베이터를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50몇 층을 층마다 다 쉬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후회했다 그러죠. 왜 이 사람이 화를 냈을까요? 왜 이 사람이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다 눌러놓은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똑같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을 속이고 방황하게 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라고 하는 사람. 장자권은 뭐 종이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지금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눈에서는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을 갖게 되면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됐고 두 번째는 뭐죠?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팥죽 한 그릇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팥죽 하나 먹고 내가 배부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업신여겼다, 조롱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야곱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 누구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계속 뭐가 돼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 그리고 화를 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야곱이 널 속인 게 아니라 너가 널 속인 거다. 본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뿌렸던 불신앙의 씨앗을 스스로 거두고 맙니다. 평생 떠도는 자로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심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씨를 심어야죠. 왜? 에서처럼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간 인생 아무리 고생하면 뭐합니까?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추수할 때 불행과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얼마 안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맺으며 사는 것,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우리 주변을 보면 전 참 요새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새 TV를 봐도 음식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똑똑해요. 참 옛날에 젊은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줄 일이 있었는데 요새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딸도 그런데 우리 손녀하고 이제 영상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집사람도. 야, 우리 딸은 이렇게 키워라. 애기는 이렇게 키워라. 뭘 먹여야 된다. 그때는 머리가 좋은 장난감은 뭐가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더라고요. 우리가 먹지 못했던 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난감, 그리고 그게 벌써 인터넷으로 또 의학적 사전으로 다 나와서 그걸 갖고 하니까 뭐 전부 유기농 아니면 안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그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재밌는 강아지냐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혀를 낼름낼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노래를 부르면 잠을 자요. 그리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짖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뭐 꼬리를 흔듭니다. 이게 장난감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뭘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줄 일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 아들 딸이 더 똑똑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는 거, 그게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냐면 이렇게 세상의 지혜에서는 똑똑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미래를 계획하는데 많은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최우선적으로 살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과는 허무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사람들은 그러다고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형식뿐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형식을 무시하라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식을 가지고 거기에 뭘 담아라? 마음을 담아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하냐? 예배드리면 뭐하냐? 추수감사절 지키면 뭐하냐? 그 유대인 절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게 유대인의 절기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죠. 초막절, 수장절, 그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수장이란 말이 뭐죠? 거두어 저장한다. 그런 얘기죠. 곡식 거두는 것을 마치고 곡간에 저장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정말 수장절은 뭐예요? 곡식 거두기를 마치고 저장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맥추절은 뭐죠?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기념할 때 쓰는 것이 맥추절. 수장절은 뭐예요? 곡식을 다 거두어 마치는 절기. 그렇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 이 초막절 수장절이 우리나라의 추석 때하고 2년에 한 번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보름날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가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짜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느냐?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선교사를 기념하여 한국만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미국이 11월 셋째 주일날 드려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 그냥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언제 드려야 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수의 계절, 뭐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농민 지금 1차 산업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추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뭘 심었는가? 우리 인생에서 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특별히 2019년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어떠한 건 열매를 추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축복의 열매를 하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목적이 바로 돼야 된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육체적 만족을 위해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바친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죠. 시간, 재능, 돈, 내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심겠다. 그런데 그거 뭐야? 버려진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를 키워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심은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초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예요? 성령을 위해 심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그들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똑같은 재능을 주지만 성령으로부터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죠? 생명의 씨앗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거죠. 내 인생에 아무리 살아도 잡초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보기에서는 허접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알곡,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육체를 향해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바칠 것인가?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잡초를 맺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서 선, 착한 일 나오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이 선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하고 달라요. 여기에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해요. 무슨 얘기죠? 복음 사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은 일, 선한 일, 그런 일은 뭐야? 하나님을 전하는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한 일, 우리가 말하는 선한 행동,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를 할 때, 씨를 뿌릴 때 취해야 된 자세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앞을 가려먹는 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주의를 하다가도 예수 잘 믿다가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실망이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운영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나가는 거죠. 옛날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권력자, 여러분 아시죠? 신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성직자를 꿈꾸다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운동가가 되죠.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탈린의 반대파로 체포되었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목숨을 잃은 사람만 수백만 명이 됩니다. 어떻게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 이런 악한 공산주의자가 됐는지 참 이해할 수 없죠. 당시 의사였던 유대인인 보리스 코튼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코튼펠트는 의사로 일하게 되는데 그의 임무는 병든 죄수들을 병원에서 죽지 않고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무조건 일할 수 있음이라는 것에 도장을 치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을 어떤 죄수들인지 전부 다 작업장으로 보내는데 도장을 찍는 역할을 이 코튼펠트 의사는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코튼펠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복음의 빛인 자임을 깨닫게 된 코튼펠트는 그때부터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한다고 해서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료하니까 당국은 계속 그에게 에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한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튼펠트는 수용소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장암에 걸린 청년을 수술하지 말고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수용소 측의 협박을 받고 알고 있던 청년 환자는 담당 의사인 코튼펠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코튼펠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위해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놀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이 의사는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암 환자였던 죄수를 살린 것이 수용소 측에 알려지게 됐고 코튼펠트는
명령 불복종 협의로 공개적으로 머리에 큰 망치 8번을 맞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아난 청년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코른펠트,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훗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양심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코른펠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솔제니친은 평생 동안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결국 영원할 것만 같았던 소련의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료 죄수로부터 받아들인 복음을 위하여 코른펠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솔제니친을 살렸고, 솔제니친, 코른펠트는 죽었지만 그의 증언은 살아있고, 결국은 생명의 씨앗이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소련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심어야 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당장 현실로 눈에 안 보이고 자기의 생애에서는 어쩌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열매가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 번째는 바른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목적, 두 번째는 바른 자세, 세 번째는 바른 대상이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대상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뿌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다.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여기서 착한 일,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한, 좋은.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이게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 그거를 이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적선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착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착한 일을 할 때 우선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우선순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순서가 있다는 우선순위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가정이 뭐죠?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실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먼저 내 가정부터, 내 교회 식구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시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부터, 자녀를 사랑하는 것부터 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막 함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아이 근데 어때? 내 아들인데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그렇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심어가는 대상은 우리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축복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뭐요? 주라. 그래서 주라.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게 되면 다시 되돌아오는데 어떻게 되돌아온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사랑을 줄 때, 축복을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 만날 때 절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 간섭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오직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나타날 때 그 내려진 축복이 그러한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되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오늘의 내 모습, 어제까지 내가 뭐를 심었냐의 결과의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 평강하고 내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면 지금까지 행복을 심어온 겁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찌푸러져 있고 그것을 산다면 지금까지 나는 불평과 불만을 심었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내일의 내 모습은 뭘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심읍시다. 성령을 위해 심읍시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심읍시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은 힘든 일은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부터 우선순위로, 가족을 더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온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대신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심기 바라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빼고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집어넣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과 사랑의 축복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이 남은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